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덮이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호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도 그 분량이 채워질 때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기쁨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천국복음, 오늘은 73번째 시간으로서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가 34번째 범죄한 자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회개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오늘은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7개 교회 가운데 소화된 7개 교회 가운데 2개 교회는 도시 이름이 복수로 나온다는 것. 사대들의 교회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두아디라들의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는 말과 똑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사대라는 도시 안에 여러 군데 있었는 것이고 그곳에 또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교회 또 공동체 지도자가 있는 건데 두아디라 교회는 거의가 넘어갔죠. 거의가 넘어갔어. 이세벨의 교회 거의가 넘어가가지고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수호신에게 가서 제사 드리고 그다음 음식을 나눠 먹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하는 그 일을 거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해가 있느냐. 우리는 괜찮다.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께 있는데 행위가 무슨 제되는 게 아니다. 쉽게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 주님께서는 장차 철장 권세로 그들을 때려 부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징계를 내림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사대교회는 절망적인 교회입니다. 아예
송독은 주의 종인가 아니에요? 다 넘어갔다고 봐야 되나요? 다 넘어간 거예요. 특별히 그래도 두아디라 교회는 그나마 4대 교회에 비하면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잘못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쉽게 말해 자기들이 경제적인 이제 그 손실을 당하지 않으려고 어쨌든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길드 조직에 들어가서 상업 활동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만 어쩌면은 다른 편으로 좋게 얘기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주의 종도. 그런데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긴 죽어요. 그러나 모르고 먹는 것은 좀 더 낫게 쥐약을 알고 먹으면 입에 털을 넣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떻느냐? 사대교회는 주의종 자체가 이미 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저쪽에는 두아디라 교회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다 죽었다니까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3장 1절 보면 사대들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들과 7 별들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아온 채 있다. 이미 알아온 채 있는데 내가 살았다고 하는 명성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자라. 죽어있다는 것을 나는 죽어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온 채 있다. 이미 이 사대교회는 다 죽었어요. 지도자도 죽고 다 영적으로 다 사망 상태에 있는 교회예요. 사망 상태에 있는 교회. 그런데 죽어 있는데 거의 생명을 다 잃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 죽기 전에 우리가 뱀을 죽인다고 하면은 뱀 머리를 때려가 죽었는데 아직 덜 죽어서 몸이라도 꿈틀거리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네? 다 죽긴 죽었는데 약간 그 꿈틀거리 요 상태밖에 안 남아있는, 비유를 뱀에서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우리가 다 죽었는데 이제 조금 생명이 마지막 이제 불이 끄지라 말라 하는 이런 상태 지금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뭔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교회에 한마디로 딱 특징이 그냥 다 죽었고 주의 종도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다 사망의 말을 그냥 시커먼 물을 쏟아내고 있어요. 강대상에서도 시커먼 물을 쏟아내고 성도들도 다 죽었어요. 왜? 그 물을 먹고 사니까. 썩은 물을 먹고 살고 죽은 물을 먹고 사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주님께서 사도에게 주실 말씀이 있었어요. 그 2절을 보니까 너는 깨어나라. 너는 깨어나라. 지금 이제 다 죽어가고 죄종이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깨어나라. 이건 작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고 그 교회 그 몇몇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죽어가고 있는 그 남은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한번 해보라. 다 죽어가고 있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 깨어나서 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좀 해보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것을 내가 발견할 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거의 사망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이 교회는요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은 4절 더 넘어가면은요, 4절 5절 넘어가게 되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될 것이에요. 장차 미래형입니다. 동사 직설분 미래형. 장차 흰 옷 겉옷입니다. 것을 입게 될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예요. 세 가지는 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 이미 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다 이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전부 흰옷이 아닌 아주 그냥 더럽혀진 아주 추잡한 옷을 입고 있어요.
목회자든 성도든 다 추대만 옷을 입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 이름이 거의 지워지는 상태. 지금 지워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회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회심. 그때는 회개하고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 그때 회개하고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심을 통하여서 이들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는 즉시 하늘의 아버지 앞에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을 하게 되면 생명책에서 전혀 이름이 희미해져가요. 희미해져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는 날 성령이 딱 떠나버립니다. 성령이 딱 떠나버리면 그 생명책 이름이 딱 지워져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천국에 들어오려고 이미 주소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집도 사라지고 그 영혼도 사라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거의 지워져 가는 지금 주의 종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타락한 거죠. 타락해서 거의 지워져 가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라 할까요? 그런 절망적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깨어나라. 그리고 이미 다 죽게 됐는데 그 남은 거 조금만이라도 다시 일깨워서 좀 이걸 좀 강하게 좀 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생기냐? 4절 보세요. 그러나 사대들 안에, 여기 사대들 안에, 그러니까 여러 작은 공동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일깨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깨어나, 그 죽어가는 순간인데도 깨어나. 그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좀 많이 했을 것이고 뭔가 좀 있었겠죠. 깨어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대들 안에 그들의 겉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현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장차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게 될 텐데 그 옷을 더럽혀진 그 옷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옷인데 깨끗하고 있는 자를 있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더럽혀진 이들의 옷은 다 추접해서 회색, 검정색 비슷한 다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원래 이게 흰옷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옷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더럽혀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들을 희게 했을까?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어떻게 흰옷을 이 더럽혀진 옷을 어떻게 흰옷으로 바꿨는가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시작 13,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보세요. 큰 환난이라는 주님 대환난이라는 말이잖아. 자, 대환난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현재 분사합니다. 현재 나오고 있어요. 현재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럼 나왔느냐 봤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들었대. 그럼 이들이 환난에서 나오고 있다.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다. 이 큰 환난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자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두아디라 교회를 보겠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 중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고 약속한 게 있다고요. 2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고, 그러니까 고 우상숭배, 이 사대교회는 황제숭배와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수호신 이교 신들의 숭배가 아예 그냥 물들어버린 상태.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큰 환란, 여기에 큰 환란이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큰 환란에 던지고, 아까는 큰 환란에서 나오고 있고, 그냥 이 주의 종들에게 징계를 줬더니 이 주의 종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들, 우리도 잘 몰랐잖아요. 추대배, 장례배 이런 것이 뭐 우상숭배인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다 예배인 줄 알았지. 응? 십자가 긋고 음식 만들면 괜찮은 줄 알았지. 그 제사 음식 참여하는 자체가 벌써 이 징계를 받을 거인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하여 징계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큰 환란에 던지는 것이 지금 던지고 있다. 지금 원문에 던질 것이 아니고 지금 던지고 있다. 원문에 현재. 그러니까 그 환란을 통하여서 깨달은 거죠. 오,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봐. 잘못 믿고 있나 봐. 내가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 믿었나 봐. 그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주의 종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네,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망 상태. 자기도 그것이 덕을 지금 품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는지 잘 몰라. 그냥 잘 모였으니까 우리 천국 갑시다. 네, 우리 교회로 모이는데 이렇게 큰 교회, 우리 다 예수 믿고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함께 살아야 됩니다. 교회 함께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좋아해.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다 죽었어.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이 성도인지 작은 교회 지도자인지는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거 아닌데. 왜? 엄청난 징계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거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하면 망하게 되고, 물질은 새 나가게 되고, 사건 사고로 연이어서 하나 사고를 하게 되면 또 사고 또 터지고,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우리가 이거 1계명 2계명 어기는 거구나. 황제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이기도 신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들었다. 다 죽어갔어요. 다. 주의종도 죽어가고 다. 그 주의종이 몇 명 주의종이 살아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했는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주의종이 하는 말을 그래도 거의 믿잖아요. 목사님이 잘못 얘기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자체가 몰라. 이 영적 진리를 몰라. 그러면 그 말씀을 먹고 있는 그 성도들은 당연히 그걸 모르겠죠. 그래도 오늘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살아나라고 유튜브를 살려놓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살려놨어요. 유튜브를 안 봤더라면 그런 말씀 있는 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왜? 나는 그 교회만 다니는데, 근데 그 교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깨어나게. 그래서 이 깨어난 사람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만들어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몇 사람이 있게 된다.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황제 숭배를 했거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국가 반역죄예요. 돈을 벌금을 내야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이런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앞에 이거 아는 사람은 너는 애국심이 없다 이렇게 교회에서 판정될지도 몰라요. 뒤에 건 뭐냐? 너는 경제 행위를 이런 문화 행위를 너는 즐기도 않느냐? 문화를 좀 즐겨야지. 문화는 우리에게 소중한 거다. 문화는 각자 나라마다 다 다른 것이고, 이게 문화는 우리는 즐기며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말, 너는 교양도 없는 애고 너는 상식도 없는 애다. 이렇게 아주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좋다. 내 영혼에 문제 있어. 내 영혼이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라고 이들이 깨달은 거죠. 깨달아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주님
더 이상의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않을 것이고 우상의 신전에 나는 절에서 그 칭배단체, 그래서 길드 상업 조직이 내게 상업권을 줘서 그 입장권을 주고 막 난 이제부터 안 한다. 모를 때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이것이 우상 숭배 행위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넓은 길 가다가 좁은 길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생명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겠냐고요. 선택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참 우리는 원래 저도 몇 년 전에 10년 전에만 해도 아마 그 사대교회와 똑같이 내가 뭘 전하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우리 죽으면 천국 간 줄 알고 내 예수를 그때 믿을 때 과거에 현재 믿을 때 다 용서받는 줄 알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것이지 죄만 안 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결국에 이 옷을 더럽혀진 옷을 희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는 것.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시인하게 될 때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그때 뿌려져서 이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2000년의 예수의 피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심할 때 다 용서해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예수 믿어도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고 예수로서 믿어도 거짓말하고 있는 죄, 이 죄는 회개해야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대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 거의 다 죽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꿈틀거리는 조용할 거예요. 그냥 풀어져서 이 병원에 가면 사람이 이렇게 파행을 한다면은 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러면 하얀 천을 덮잖아요. 사망하셨습니다. 이러다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있어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만 해라. 회개만 한다면 너희들 대환란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다시 힘을 입혀줄 것이고 흐려져 가고 있는 그 생명책 이름을 다시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4절 하반절 그들이 그렇게 흰옷을 입고 나에게 지금 그 옷을 빨고 있는 사람이 현재 그들을 빨고 있어서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는 완전한 흰옷을 입히게 해줄 건데 그들이 합당한 연고라 얼마나 좁은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행위를 달아가고 있는 거죠. 달아가고. 우리가 사실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막 연락해가지고 당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이냐 당신 권사 지금 그만두라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일일이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당신 우리 나오지 말라고 그러려면 막 그 세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 있는 것에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리라고 하는 사람은 더 살아나게 될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래 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의 생명책의 옷이 더럽혀져서 너무 더러워서 냄새나는 옷이었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가는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까지도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주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옷을 씻어내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다 죽어가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그 마지막에 꺼져가는 심지가 다시 심지에 불을 붙여주고 상한 갈대를 다시 붕대로 묶어가지고 다시 살려주신다. 이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어떤 교회냐,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7교회를 나중에 지도를 보시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림으로 나온 데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 도시들이 그림으로 나온, 그림으로 도시를 표시하실 때 그 도시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중구난방으로 교회 이름을 갖다 쓴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순서로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순서를 보게 되면 교회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위에 재림 때까지 이제 두아디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마지막 끝날 교회인데요. 그 순서대로 꼭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개혁 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의 상을 표현한다고 얘기하고,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넘어올 때 사대교회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는 복음 전파가 많이 진행됐던 감리교가 막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막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마지막에 뜨뜻 믿음이라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예요. 종교개혁 시대가 우리가 다 살 줄 알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왜? 한 번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버리니까. 회개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구원파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파. 너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하는데, 너 사제권만 받으면은, 너 사제권만 받으면 다 용서받은 건데, 면죄죠, 면죄 그 용서해주는 그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야?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죽을 자도 살아나요. 그 아직 완전히 죽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파형 한번 조금 있는, 요 사람도 살아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났을 때 그 합당한 연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삶에 많은 어려움을 주겠지만, 나는 그 고난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두 번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이 생명의 길에 나는 서 있으리라 라고 하는 사람만이 결국에 그 몇몇 소수가 결국에 흰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지옥에 떨어질 만큼 나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고 예수 피로 씻어주도록 회개한다면 기사회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라 할지라도 그가 십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범죄한 행위로부터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길 위에 다르게 용서받는 방법은 없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주의 종이 죽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거의 죽었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회개만 한다면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시 살려주신다. 이것을 사대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대교회, 지금 종교개혁시대 1517년에서 1700년까지를 예상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의 상황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지금 개신교 상황이라고 보통 풀어갑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때 그러면은 그 상황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우리 죄를 잘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부모가 잘 회개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대신 회개를 해주면은 회개가 어느 날 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 회개하지 않고 그런다, 내가 회개를 대신 해주면
어느 순간에 그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대신 회개라도 회개해서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죄해서 그의 옷이 다 더러워졌고 이제 꿈틀거려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깨어나서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음을 오늘 들려주신 감사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과거의 잘못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의 가족이라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